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면 안식일 아니라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 방법.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신우이안. 오늘은 이제 사계명까지 해서 오늘 이 앞부분의 신우이안을 다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 다른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고 또 그 이름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오늘까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모습은 결국은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모습과 그 모든 중심에는 예배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나가야 되고 또 삶으로 예배로 나가야 되고,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다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또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계명과 그 율법들을 다 지킨 자로 간주가 되고, 또한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10계명의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답게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와 삶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의 삶을 나타남으로써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교회나 세상이나 전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보면 바로 8절이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은 8절부터 11절까지 다 우리가 읽어야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4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4계명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힌트가 나왔죠. 하나님 사랑의 전반적인 태도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계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뭐 예배 대상, 예배 방법, 예배 자세였다면 4계명은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4계명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참된 안식은 완성될 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본다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 때 이루어졌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쉬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막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신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쉬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샤바트라는 이 단어는 쉰다라는 개념보다 멈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럼 뭐예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멈추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만물이 영원히 복되고 안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멈추시고 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도 그 안식에 참여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보죠. 인간이 왜 복된 존재인지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대리 통치자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부여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복된 인간, 창조하신 인간이 왜 그렇게 복된가를 생각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하시던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고 멈추시고 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고 즐기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이 참여했다는 것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함께 감탄하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제 쉼에 대한 개념이 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 안식일의 핵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이제 그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예배냐, 쉼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전통적으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왜냐하면 쉼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쉬기 때문에 그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마음의 안정된 쉼을 찾으려 한다든지, 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뭔가 나의 삶을 충족시키려 하는 그런 안식을 우리는 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안식일의 핵심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런 삶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개념은 토요일이죠. 일곱째 날이었어요. 토요일에 우리가 지금 월, 화, 수, 목 이 날짜의 개념을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이라는 이 개념의 안식일은 결국은 이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때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켰냐 하면 조금 좀 새롭게 나오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의식법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의식법은 절기나 규례나 율법이나 율법 규정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 옛 언약 백성들은 이 율법의 기준들을 지키지 않으면 죄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강하게 나오세요. 그래서 옛 언약 백성들은 이 그 의식법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날을 우리는 의식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이 도덕법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도덕법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십계명이 뭐 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가 굳이 안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유효한 계명이 사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계명이 바로 이 사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지킨다. 이거를 막 옛날에는 규례와 율법과 절기로 지켰던 이런 의식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도덕법으로 지킨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더 나눠 볼게요.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계명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먼저 우리가 이 사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 이 말씀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what에 대한 설명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7번째 날에 휴일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계명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의 개념은 쉰다라는 개념보다 멈추다라는 개념이 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하루는 멈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what,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일주일에 하루는요,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안식일로 구별해서 평소와 다르게 그런 날을 정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그 구약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예배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루를 멈춰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정하신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what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영어로 하면 how,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6일 동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6일 동안. 그냥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이 하루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6일 동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일이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전에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은 되게 보람찬 노동이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보람찬 노동이었어요. 일을 함으로써 경작하고 그 땅을 기경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요, 일을 함으로써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힘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없었다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이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보람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삶이 일로 표현됐어요. 일하고 보람차게 가꾸고 경작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막 대리통치자로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일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참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할 수 있는 6일을 갖는 것은 거룩한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다. 하나님께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 우리에게 6일을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7일 다 안식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6일 동안 거룩하게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 중에 이 6일도요.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6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사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로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일곱째 날은 예배를 위해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곱째 날은 예배를 위해, 무엇을 위해? 예배를 위해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일은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일이겠죠. 생계를 유지하는 매일의 노동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요, 일곱째 날은 결국은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일상적인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봤듯이 8절은 무엇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what에 대한 설명이었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how, 어떻게 그러면 예배해야 되는가였고 마지막은 왜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 why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도 안식일에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닮은 자들이고 닮아가는 자들이죠.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아서 행동하고 따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명령은 사계명이죠. 내가 말한 대로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한 대로 해라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멈추고 쉬셨어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을 감탄하시고 하셨죠. 그 가운데 참여된 인간 또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사계명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 5계명 그죠? 그리고 이 4계명은 결국은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요구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부정 계명이었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살펴보면 이 4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길고 상세하게 설명된 계명이 4계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요약되고 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기준을요 잘 설명해주고 있는 계명이 4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4계명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 매여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늘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는 율법과 규례와 절기로 지켰던 이 안식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은혜를 기반하여 우리는 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구약의 의식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4계명을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의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은 아까 토요일이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마지막 날,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이 신약의 교회는 왜 우리가 일요일로 지킵니까? 바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일을 주의 첫째 날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 해서 잘 기억하세요, 존이. 주의 날 해서 주일이에요. 저 또 오후 때 설교할게요. 이 근거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첫째 날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거슬러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셨던 날이 금요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법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망을 기반하여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첫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째 날을 지키면서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4계명을 통해서 이미 요구 명령이지만 이 4계명 안에 금지하는 법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4계명에 금지하는 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행위가 있겠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날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세상의 일을 그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다 무너져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쭉 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은 행위도 하나님은 죄로 간주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삶에 매몰되어서 쭉 진행되어진다,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일상적으로 흘러간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행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안식일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릴 시간을 확보하려면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죠. 함께 아무 각자의 생계적인 일들이 다 멈춰졌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섭죠, 그죠? 이때는 의식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속을 좀 돌아보면요, 결국은 그들이 어디서부터 뭔가 좀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하냐라고 보면 결국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시작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교회로, 또 그 당시는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구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모였다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또 일이 뭐냐 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의 범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생계를 위한 일, 그리고 예배 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일, 그리고 휴식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라는 것이에요. 생계를 위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결국은 이제 생계를 위한 일이겠죠. 모든 생산,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요 다 멈춰져야 되는데 삶에 매몰된 모습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안식일에도. 안식일에 고되고 이런 힘든 노동이 계속 이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모습이겠죠. 생계를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배 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나님은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여행 이런 것들이겠죠. 취미 활동, 학업, 부업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요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은 당연하겠죠. 여행, 주일을 아예 못 지키는 거죠. 성도들과 교제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예배 전이겠죠. 주일 전에 야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음주는 당연히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과도한 음주를 토요일에 한다든지, 그리고 과식과 과로로 몸이 너무 피로한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주일 날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 애들한테도 많이 얘기하죠. 일찍 자라. 그래서 새벽까지, 얘들은 주일이 좀 프리한 날이니까 토요일까지 막 즐기다가 게임하고 즐기다가 주일날 나와서 막 해롱,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교회 온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이 계명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어긋난 행동인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금요철야가 생긴 이유가 뭐냐하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일주일에 중간에 다 이제 만들어서 함께 하는 또 은혜를 또 누리고, 또 금요일은 주일에 임박해 있는 날짜잖아요. 금요일은. 근데 또 금요철야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금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요철야를 와서 은혜를 누리고 좀 더 마음을 또 다잡고 주일을,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리고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득이한 일들이 있겠죠. 예배를 위해 준비하러 이제 나와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막 준비한다든지, 또 직업 중에도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고, 사고나 질병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예외의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도 많이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계산 해봐야 돼요. 직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진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 계산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 잘못된 것이냐?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도 너무나 귀한 직업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비용 계산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휴식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일이에요. 6일 동안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그죠? 하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조차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쉼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금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건 좀 다른 개념이고, 나중에 교회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6일 동안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쉼을 잘 누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여기서 밀려있던 일들을 주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휴식을 제한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이 안에서 복과 안식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셨는데, 일주일의 삶에 밀려있던 이 업무가 주일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이런 일이 되겠죠. 휴식을 방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게 잘 교제를 누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밀려서 이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밀려있고 몰아서 하는 것, 무겁고 과중한 노동을 주일까지 연결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렇진 않겠죠. 한 주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그런 쉼이라면 즐길 만한 행동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가 뭐 여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방해되는, 예배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6일 동안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일들을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안 되는 한에서 여가 활동은 허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수적인 교회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개념 안에서 계명 안에서 교단과 교회의 지침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누리세요. 주일날 우리 뭐 오후 예배가 막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키고 이제 우리가 잘 여가를 또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생계를 위한 일, 그죠? 그리고 예배 참여에 제한하고 방해하는 일, 휴식을 제한하는 일, 이 모든 것,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인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다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담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지기 원하시냐면 구원자 하나님으로 불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쉬면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6날은요,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고된 노동이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삶은요, 가만히 쉬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경작하고 지킴으로써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기초로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6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보내야 되냐가 아니라 이 6일 동안도 죄로 인해서 힘든 노동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맡겨주신 삶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성실히 이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 만나 사건이 참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로 그들에게 피로를 채우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저장해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신뢰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이 계명이 사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데요. 참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만족하며 사는 것이 신자가 누리는 참된 안식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의식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안식일 계명이었죠. 그 옛 언약 백성들이 이것을 어기면 심각한 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율법이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 된 우리 바로 교회는요 이제 이 의식법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을 특별하게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 지킬 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여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 삶이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도덕법으로 이 사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식법으로는 이제 안식일 계명이 없어졌지만 이제 도덕법으로서 안식일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식일 계명이 이제는 진짜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예님의 첫날, 주의 첫날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면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식일 계명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히 지켜야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6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루를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관자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길게 8절부터 11절까지죠.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신 계명이 사계명인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법이 사계명이다라는, 모든 계명이 다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이 사계명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 하루만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은 6일 동안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보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삶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 일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함께 거룩한 날에 모여서 믿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지, 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도들과 함께 막 나누면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6 동안 열심히 또 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이럴 때쯤 다시 모여서 다시 막 힘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허락하신 삶 안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아니하고 죽게 하듯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이제 7일 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법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의식법으로 지키는 사계명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지키는 이 안식일 계명이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땅한 삶을 통해서 참된 안식도 누리고 참된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한번 어겼다고 우리 죽지 않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나 주일을 한번 안 나갔다가 죽겠나 뭐 이런 생각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삶에서 또 주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소망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계명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들 이제 몸이 베베 꼬이는군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한 사람 먹었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이 4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제 도덕법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이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멈춰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위해서 또 모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들은 또 주일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일들에는 더 도모하고 더 집중해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